네, 오늘은 수련의 둘째 날입니다. 현장에서 수련회 했으면 같이 자고 이제 뭐 아침 먹고 지금 굉장히 동공이 풀려서 막 찬양 설교 시작하자마자 막 이랬을 텐데, 네, 다들 잘 잤죠? 네. 어제 우리는 보람 있는 하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는 이유로 오늘 하루의 보람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함께 다짐했는데요. 오늘은 보람 있는 하루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우리 삶을 보람 있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인지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율법학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데? 라고 되물었습니다. 뭐 율법학자니까 너 율법학자잖아. 율법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데? 뭐 이런 뉘앙스였겠죠. 율법학자는 역시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학자니까 뭐 요즘 같으면은 이제 뭐 박사님이겠지. 율법 박사님이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율법학자는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정답이야, 정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름 예배 때도 나왔고 저녁 예배 때도 나누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신기한 게 담임 목사님이랑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한 적이 없는데, 또 신기하게 담임 목사님도 영생을 얘기하시고 저도 영생을 얘기해서 굉장히 놀라웠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길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영생, 죽는다는 것을 알아 삶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서 사는 하루하루가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삶,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그 뜨거운 삶, 그 보람으로 꽉 찬 하루를 사는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또 물어요. 그럼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고 알려줬더니 그러면 이웃은 누구예요? 라고 묻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영생을 얻는 방법인데, 영생의 삶을 사는 방법인데, 그럼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누구인지 묻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난 누굴 사랑해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배경이 이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렇죠?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그 다음에 입은 옷까지 다 빼앗겼어요. 그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정황이 확실해지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고 제사장도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건 제사장도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뭔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버전으로 바꿔 말하면 나 같은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닐지라도 하여튼 성전 안에서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뭐 제사를 직접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성전 안에서 성전을 관리한다거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재수 못 붙는다고 하죠. 재수 못 붙을까 봐 그 땅을 안 밟고 돌아서 갔어.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괜히 걔네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나까지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까 봐 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헌데 그 문제만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그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자기 말에 태워서 여관에까지 데려가서 여관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돌봐주고 돈이 더 많이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갚겠다고 약속까지 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지금 예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당연히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전까지 누가 진정 자신의 이웃인지 몰랐을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인에게 도움받기 전까지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정작 자신을 도와준 건 자신이 혐오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웃이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는 누구와도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나한테 사랑이 있으면 나한테 이웃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누가 이웃이냐고 물었잖아요. 그거는 사랑의 대상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학자한테 사랑이 없었던 거죠. 사랑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인데 율법학자는 무언가를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내가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웃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이 나의 이웃입니다. 오늘 하루를 영생으로 살아내려면, 나의 삶을 영생으로 살아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똑같은 말이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이면 그냥 좋은 일 해야지 라는 식으로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일한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반고흐를 좋아해. 난 고흐를 좋아해. 근데 고흐가 그린 작품은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부모는, 우리 원장님 있으니까 잘 아실 텐데, 부모는 자기 자식이 그린 그림이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내가 아무리 봐도 별론데 와가지고 막 엄마 아빠 와가지고 그 그림 앞에서 막 진짜 감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막 어디 감각이 어디 있는 거야?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그렸어. 왜냐? 그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애가 그렸다는 게 중요하지. 내 애가 너무 사랑스럽고 내 애가 너무 좋으니까 내 애가 그린 그림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생명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 창조하지 않은 거가 뭐가 있냐면, 이 땅에 돈이 최고인 가치나 힘이 최고인 그런 질서들, 그건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한 질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은 싫어하고 그 질서는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살아있는 생명은 싫어하고 돈이 최고인 질서는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고, 내가 성공하고 더 힘을 갖기 위해서 친구나 이웃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상처 입히고, 거꾸로 됐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모든 건 사랑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질서와 가치는 싫어해야 돼요. 영생을 사는 방법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 별과 나무, 꽃과 풀, 그리고 내가 만나게 되고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진짜 산다면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막 죽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영생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교를 썼잖아요. 그 막 여는 예배, 저녁 집회, 주일 예배 이걸 쓰느라고 막 새벽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쓰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난 내일 죽으면 설교를 쓸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쓰고 있는 나한테 이걸 나는 내일 죽으면은 내일 죽는다고 하면 나는 계속 설교를 쓸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막 눈을 감고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그러더라고요. 의외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더 열심히 쓰겠다. 왜냐면 내일 죽으면 이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는 마지막 말이 될 텐데 진짜 혼을 다해서 쓰겠구나.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나한테 깜짝 놀랐어. 쑥스럽지만 굉장히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청년들이 설문을 낸 것을 보니까 이런 대답들이 많았어요. 아직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누군가 돕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답변을 해준 청년들이 우리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 답변에서 영생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이 많죠. 되게 본인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내가 딱히 어떤 직업에서 일해야 될 것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직업이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직업에서 일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직 내가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신 직업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직업을 정해주진 않아요. 직업이 나의 소명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앱 개발자라는 게 없었어요. 아예 그런 직업이 아예 없었다고. 지금도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또 수많은 직업들이 등장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직업을 정해주셨겠어요? 직업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지 않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간 제사장은 영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제사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이었지만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고 봉사하고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뭘 말해요? 우리들의 종교 행위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종교 행위도 직업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오직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신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뜨겁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바쁘다 힘들다 핑계대며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면 우리 삶은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쁘다 힘들다 핑계하면서 사랑하는 일을 줄이고 그냥 열심히 살면 돈도 많아지고 성공은 할지 몰라도,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처럼 막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영생을 얻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인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영생을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수천 개의 직업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때에 직업을 못 정하거나 아직 못 구한 것에 여러분들 힘들긴 하겠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세상이 급변하고 세상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우리의 소명은 직업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까 설문에 답변하신 청년들처럼 나는 뭘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쓴 청년들은 소명을 깨달은 청년들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우리는 지금 수련회를 진행 중이고, 지금 수련회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기쁨과 보람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그걸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기쁘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